네,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양무열 성도님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같이 저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잘 나누자는 의미로 저도 기도 요청 하나 드리면, 큰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래도 뭐 급한 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고 조만간 일반 병동으로 오신다는데, 한 일주일 사이에 의식이 이게 안 돌아오면은 이제 뭐 그게 좀 어렵다는 식으로 의사가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명으로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일주일 사이에 꼭 의식이 돌아올 수 있게 생각나실 때 다음 주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제일 유명한 장면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오늘 본문 요나 2장은 그 요나가 드린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드린 기도문이에요? 어디에서 이 기도를 드린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이랄까요? 목적이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요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요나의 깊은 이 기도의 영성보다 뭐에 더 주목하죠? 물고기가 얼마나 컸는지,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지중해에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있는지 정말 찾아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막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동기는 순수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입증할 때 성경이 더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중해에서 그렇게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떨 때 성경이 더 권위를 갖겠습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요나의 기도를 드릴 때, 이 요나의 기도를 드릴 만큼 성숙할 때 바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중해에 큰 물고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 이야기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지,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여기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포인트예요. 물고기 뱃속이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 하면 1차원적으로 요나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나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목숨을 구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산다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왜 바닷속에 빠졌습니까? 어떻게 강제로 빠졌습니까? 아니면 사고로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구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었어요. 니느웨 사람 좀 못된 사람인데요, 제 생각엔 도저히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요나를 붙드시죠. 풍랑으로 막 붙드시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시잖아요. 요나는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니느웨 사람 저거 내가 살린다고? 그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고자 했다고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도 못한 거예요. 왜? 물고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건 요나에게 어떤 뜻이냐면 죽을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그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니느웨를 왜 그렇게 싫어했냐? 요나가 바로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로 그 아시리아 때문에 그런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에는 다곤신이라는 형상이 있었는데요. 재밌게도 이 다곤신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얼굴이 물고기인 그런 형상도 있고, 인어공주 같은 정말 얼굴은 사람이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다리는 지느러미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인어공주의 원형인 다곤신이 더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형상이 이 다곤신이 사람을 잡아먹는, 물고기가 사람을 잡아먹는 형상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어요. 다곤신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시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세상 많은 나라들을 잡아먹고 있다. 이거를 이제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이 요나 이야기를 읽을 때, 특히 요나가 물고기에 자기가 잡아먹히는 걸 읽을 때 어떤 걸 읽었을까요? 구원받았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의 다곤신에 잡아먹히고 있는 자신들의 그런 고통, 절망적인 상황이 연상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는 단지 요나의 개인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당시 제국들의 침략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이웃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닥친 고난과 절망을 단순히 너 하나님 말씀 안 지켰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원수를 구해야 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요. 나쁜 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풍랑이라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을 바에 차라리 죽자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 등등.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인 이유는 이런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죄악과 그런 고통들을 솔직하고 담대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한편 성경은 오히려 섣부르게 이런 고난의 이유를 단정지으려는 태도를 경계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요나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라는 위대한 기록이 지금까지 남겨진 이유는 바로 이 요나의 기도 때문이지, 물고기 뱃속에 잡혀 먹어서 살았다 뭐 이런 신기한 일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책이 아니에요. 그런 신기한 일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면 더 신기한 일들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동화 이야기 이런 것들. 성경이 위대한 책은 바로 요나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린 기도 때문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면 일단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이런 말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한번 놀랍니다. 여러분 2절부터 9절까지가 요나의 기도인데 좀 꺼내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요나가 기도드렸는지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셨는데 2절 전반부만 위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불렀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덕분에 주님을 제가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그냥 멀리 떠나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요나가 고난의 이유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 다시 돌이켜 보내시려고 한 거구나 이런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으니 이거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것 덕분에 주님을 다시 부르게 되었네요. 원수를 구해야 한다는 그냥 그런 시련 앞에서 단지 그냥 죽고자 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이죠. 2절 후반부를 계속 볼까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시작.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보통 우리는 이것을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만 요나의 상황 보세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에요. 여전히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왜 갑자기 기도가 바뀐 걸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이번 여름에 한국 가는데 뭔가 좀 긴장되는 게 있는데 여동생을 만나는 게 긴장이 돼요. 이건 정말 여동생 제가 옛날에 무시 많이 하고 막 때리기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공부도 못하는 게임 하면서. 그런데 동생이 생각보다 저보다 아주 착실하게 잘 살아요. 일도 열심히 하고 인정도 받고. 그리고 이번에 특히 제 동생이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엄청 어른이 돼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언제 어른이 됐다라고 말합니까? 어른이 될 때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둘씩 이해하면서 어른이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무리 부모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제 동생이 이해하는 것만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제가 동생보다 못 미칠 것 같아요. 왜? 동생이 아기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지금 잘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해지신 제 여동생님 앞에 제가 서기가 약간 이게 겁이 나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게 되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어른이 돼가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플 때 어머니는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아팠구나. 어머니가 나에게 해줬던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마음에서 해주셨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이걸 헤아리게 된단 말이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원수를 구해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무것도 모르시죠?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그렇게 아파하셨군요. 내가 원수를 구해야 하는 그런 절박하고 처절한 마음일 때 그 하나님 또 그 마음 다 이해하고 계셨군요. 이제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내가 슬퍼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 듣고 계셨구나. 같이 아파하며 내 마음 다 헤아리고 계셨구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성장하듯이 요나도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부르짖을 때 제 마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군요. 제가 수월에 빠졌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제 음성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전에는 왜 나를 쫓아냈어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줘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다르게 기도해요. 하지만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저에게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솔직한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바로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런 식으로 기도가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제가 쫓겨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저 이렇게 안 해주면 주님 떠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줘야 주님 바라봐요 였다면 기도가 점점 성숙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입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습,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요나가 성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가 어떻게 되든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이것입니다. 요나는 본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도대체 왜 니느웨 사람을 살려야 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하고 거역하고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요나가 자기 아집이 강했던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 말씀 듣느니 차라리 죽을 거야. 이 정도로 자기 고집이 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그 죽음보다 더 답답한 상황이라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맞추어 하나님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나를 바꾸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읽을 때 요나가 바닷속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살려줬다, 이 기적에 집중합니다. 이런 주변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니 요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과 똑같아요. 상황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바꾸어가는 신앙이 소홀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을 때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요나의 상황은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포기하겠다고, 안 구해도 된다고 마음을 바꾸셨나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건 단 한 가지, 요나 자신입니다. 바로 요나가 전국적인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서의 핵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죽음보다 더 답답한 고통의 자리에 처할 때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그냥 받아들여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손해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요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셨듯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 성장시켜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상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청년주일로 지키입니다. 성장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때가 바로 청년의 시기가 아니겠어요? 또한 오늘날은 청년이 가장 힘든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요나의 상황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청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저 슬퍼만 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은 정말 특히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면 와, 어떻게 이 정도로까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청년 자기 아들 딸들을 기회해 주려고 그래서 청년들이 다 기회를 박탈당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모습에 참 어이가 없으니 청년들의 눈에는 더욱더 피눈물이 날 것입니다. 이런 죄악 때문에 청년들이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청년들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고난이 오히려 복이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고난의 시간을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뜻에 꼭 맞는 사람으로 성장했듯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도록 온전히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신 1900년도의 영성가 이용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학교는 병실입니다. 실로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진리, 마땅히 가져야 하지만 소유하기 그 어려운 진리를 병실에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내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기타 줄이 너무 느슨하면 혹은 반대로 너무 팽팽하면 올바른 연주가 안 되겠죠? 내 영혼이 너무 느슨해져 있으면 조금 다시 좀 긴장시키고 당겨야 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으면 조금 느슨하게 풀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조율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연주하실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맡길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죽고자 했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조율해 주셨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깊은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율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조율하기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도요, 이렇게 대단한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막상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으니까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다시 또 들어눕잖아요. 죽여달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 번에 어찌 우리가 그런 고난, 한 번 고난 잘 이겨낸다고 금방 변화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4장에서 다시금 또 요나를 박넝쿨 통해서 또 조율하시잖아요. 고난과 절망 속에서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저 그 시간 멈추어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조율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세상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조율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내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라는 악기로 연주하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노래를 기대하고 거기에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양무열 성도님 아버지, 또한 저의 큰아버지,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주님 치료의 역사 내려 주옵소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정말 병실에 누워있는 것처럼 고난과 절망 속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들, 또 우리의 이웃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시간 헛된 시간이라 여기고 절망하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맡겨서 마음껏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